쓸모없음의 쓸모가 오늘 말씀 제목인데, 매일매일 하나씩을 들으시는 쌤들이나 친구들 중에 이 표현을 얼마 전에 하나씩을 통해 들으셨을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박신혜 목사님의 하나씩 설교가 오늘 본문이었거든요.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이었고, 그때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씩 나눔을 하시는 중간에 박신혜 목사님이 하셨던 표현이 쓸모없음의 쓸모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저도 그 하나씩을 들으면서 그 표현이 되게 많이 와 닿아서 오늘 이제 그 신혜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제가 이 표현을 이제 쓰겠습니다라고 이제 하고 가져왔습니다. 그 하나씩에서 이제 신혜 목사님이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하거든요. 이제 인간 박신혜와 목사 박신혜 사이에서 되게 애쓰고 또 그 정체성을 고민하던 중에 지난주 한 이제 후배 이제 분하고 통화를 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후배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후배가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했다 해요. 목사님의 고민을 쭉 듣고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누나, 나아지려고 애쓰지 말고 더 깊이 절망하세요. 쓸모없음의 쓸모의 가치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자유하게 되고 힘을 갖게 돼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되게 목사님께 위로가 됐대요. 더 깊이 절망하고 애쓰지 마라. 본인의 쓸모없음의 쓸모를 알게 될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자유하게 된다라는 말이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쓸모없음의 쓸모, 어떤 말인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말일까? 쓸모가 없는데 쓸모가 있대. 이게 무슨 표현일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쓸모없음의 쓸모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들이 뭔지 주변에 찾아봤어요. 보니까 있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것 가운데 있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예요. 여러분, 그 피자 먹죠. 피자 사면은 그 배달시키면 이렇게 중간에 저 산발이 저 꼽혀 있는 거 있죠. 다음이 어딨니? 이구나. 다음 피자 좋아하지? 아니요? 박채움이 좋아하던데. 그래서 그 피자 산발이의 용도가 뭔지 아는 사람? 시은이 뭐야? 안 지저분하게 하려고. 또 다른 사람? 번마루. 피자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려고. 그 둘 다 맞아요. 이제 보통 이제 피자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려고 꼽긴 하는데 그거보다 더 정확한 목적은 시은이가 말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배달을 할 때 뚜껑을 덮잖아요. 근데 뚜껑을 그냥 덮어버리면 윗뚜껑에 넘겨주시면 저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게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랑 피자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저 그 산발이 같이 생긴 거의 역할은 박스랑 피자랑의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줘서 윗뚜껑에 피자가 붙어 저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해주는 목적이 저거의 역할이에요. 두 번째 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볼펜 보면은요, 뚜껑 있는 볼펜 보면 뚜껑이 이렇게 있잖아요. 뚜껑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너 알고 다른 사람 너 잘 알아? 너 생각보다 똑똑하네. 자, 이 뚜껑에 구멍이 있거든요. 구멍의 용도가 뭔지 아는 사람? 유튜브를 많이 봐서 그런 거야? 그만 봐. 그래서 쇼츠 그만 봐. 자, 그럼 유튜브 많이 안 보는 고딩들은 많이 안 보는구나. 자, 이거의 목적. 구멍이 뚫려 있어요. 왜 뚫려 있을까요? 주원이. 맞아요. 정답이에요. 이 뚜껑에 구멍이 뚫려 있는 이유는요. 이제 아기들이 이런 뚜껑을 삼키는 일들이 매우 이제 흔하게 있는데 그때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고 이 뚜껑에 구멍이 뚫려 있대요. 저게 만약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구멍이 뚫려 있지 않으면 삼켰을 때 아이가 이제 숨을 못 쉬어서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진짜 모를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은 거의 100% 모를 거고, 세 번째 건데 우리 그 어머니, 그러니까 주부이신 분들 아실까 모르겠어요. 모르실 것 같아요. 그 정장이나 여러분 교복 사면 교복 안에 이렇게 그 지퍼백 안에 단추랑 천 하나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교복 바지면 교복 바지 천이 이렇게 같이 들어 있어요. 정장 사면 정장에 천이 들어 있는데 내가 있나? 나 잘 안 뺐는데. 네. 이거의 용도가 뭔지 아는 사람? 수원이.
꼬매라고 단축을 떠서 쓰거나 이제 얼룩지거나 찢어지면 꼬매는 용도. 네, 또 다른 사람, 우리 주부분들, 다영 쌤 모르세요? 유니 쌤 아세요? 뭐 모르죠. 이거는 아마 거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알았는데 이거의 정화 쌤 아시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도 당연히 뜯어지면 덧대는 용도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이 천은요, 이 옷을 빨기 전에 세탁기에 먼저 이 세제를 써도 되는지 테스트해 보라고 주는 천이래요. 이거를 이제 만약에 정장이나 바지 같은 여러분 교복 바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넣고 우리 집 세제로 썼는데 옷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 이 똑같은 천을 먼저 넣어서 세탁을 한번 해보고 괜찮은지를 확인해보는 용도로 주는 천이라고 해요. 전혀 몰랐죠. 네, 이렇게 여러분 세 가지를 제가 설명했는데 다 쓸모 없으면 쓸모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 정장 많이 사지만 저게 항상 들어있거든요. 근데 저거를 그 용도로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몰랐죠, 용도도. 근데 들어보면 되게 필요한 얘기잖아요. 볼펜 뚜껑에 있는 그 구멍 하나가 별것 아니잖아요. 그걸 신경 쓰면 볼펜 사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일이 우리 주변에 흔하게 벌어지거든요. 동생들 사이에서는. 근데 그 만약 구멍이 하나 없다면 별것 아니지만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피자의 그 산발이 그 이름도 뭔지 모르겠어요. 이름도 정확하지 한 그 불명한 그 물체, 그 산발이. 근데 만약 여러분 별거 아니지만요. 만약 그게 없다면 피자를 받았을 때 피자가 난리가 나 있겠죠. 여러분 이 세 가지 다 어때요? 쓸모 없는 것 같지만의 쓸모를 갖고 있지 않아요? 자기 나름의 역할과 존재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어도 크게 괜찮아 보여요. 크게 쓸모없어 보이지만요. 실은 우리 삶 가운데에서 매우 필요한 역할을 하나는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쓸모없음의 쓸모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건 사물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가치를 발견하고 이 가치대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은 잘 모르고 우리 쌤들은 다 아실 건데 찬양 사역자 강찬 목사님이에요. 아마 다 들어보셨죠? 조선 쌤 모르나요? 우리 세대 이노 쌤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팔자의 세대까지는 아는 네, 강찬 목사님의 유명한 이제 찬양 사역자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청소년 시기에 말더듬이었대요. 그런데 그런 자신을요 오늘 말씀에 있는 어린 나귀로 비유해요. 그리고 그런 자신을 쓰시겠다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지금 이 자리에 찬양 사역자가 되었음을 고백하거든요. 그 고백을 담은 이제 그 이야기 스토리 영상이 하나 있어서 같이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네, 이런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고백에 이제 본인의 삶의 간증과 또 오늘 말씀에 대한 묵상의 이야기 메시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어린 나귀를 하나 불러서 그 위에 올라타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볼 때 중요한 건요. 나귀를 타신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 말이 아니고 나귀를 타셔서 겸손하신 거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 나귀는 그 당시에 왕의 행차를 할 때 사용되었던 동물이 나귀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왕이 행차할 때 나귀가 끄는 수레를 타거나 나귀를 올라타서 가는 거는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왕으로서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게 문제가 아니고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귀는 뭐냐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2절에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라는 거거든요. 보통 큰 엄마 나귀가 있으면 옆에 어린 나귀를 같이 가요. 뭐냐면 이 나귀가 자기 등 위에다가 사람이나 물건을 실으려면 오랜 기간 동안의 훈련이 필요해요. 자기 등 위에 누군가가 타는 게 어색할 거 아니에요. 나귀든 말이든 막 난리치거든요. 여러분 등 위에 뭔가 탄다 생각해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훈련을 계속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이 타거나 짐을 실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 번도 타보지 않은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직 그러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으로는 위에 그 안장이 올려져 있지 않은 나귀거든요.
안장이 있어야지 이제 그 위에 사람이 타서 걸어 이렇게 타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안장이 올려가 있지 않은 누군가를 태워보거나 짐을 실어본 적의 경험이 한 번도 없는 나귀를 불러 예수님이 타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 나귀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미숙하고 경험이 없는 나귀를 주님이 쓰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는 거예요. 노련하고 훈련이 잘 되어 있는 나귀가 아니고 한 번도 누군가를 태워본 적이 없고 그것에 대한 경험이 없는 미숙한 나귀를 주님은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팀전우리 친구들, 주님은요 오늘날에도 미숙하고 부족한 10대이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올라타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어른이 돼서 대학을 가서 직장인이 돼서 무언가가 여러분이 익숙해지고 훈련된 상태 이후에 여러분을 위해 주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미숙한 어린 나귀인 지금의 상태, 바로 지금 10대 13살부터 19살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봐도 보잘것없고 어떤 경험도 없는 미숙한 나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 위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올라타서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앞에서 찬양팀 하는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래를 잘하고 악기를 잘하고 뭔가가 뛰어나고 성숙하고 세련된 뭔가를 갖춰야지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지금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부르셨고 사용하시겠다 결단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과 쌤들, 그런 주님을 기대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20대 청소년 시절의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조차도 불러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며 지금 이 10대의 시절 하나님 여러분 통해 일하실 것들을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하고 그것들을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